오늘 이 말씀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20대를 살아간다라는 건 아픔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를 보낼 때 참 많이 아프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원하고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20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때도 20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제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나의 삶과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했던 때가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원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컨트롤 밖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과 실패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2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실패를 최소화하고 고통과 고난을 가장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고난, 최대한의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이거와 어떻게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끝났을 때 그때 기뻐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과 시련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메조키스트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 또한 축복의 계기로,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섭리의 비밀과 이 신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저주의 구덩이가 축복의 구덩이로,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 자체가 복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가 왔을 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뻐해야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기뻐해야지. 군대에 간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 진짜 즐겨지나요? 진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다짐하고 외친다고 진짜 기뻐하게 되나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억지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면요, 감정의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적으로 얼굴은 웃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 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픕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어디 시편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게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가운데 있는 그 고백처럼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만으로만 여러분 이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게. 다시는 당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도록 행복만 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 같은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좀 이렇게 뻥칠 수 있어야지 또 결혼도 하는 것 같아요. 다 속고 속는 그런 사이 가운데서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허풍, 그렇죠? 뻥. 그래도 뭔가 듬직하잖아요, 그렇죠? 진실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진실함인데, 그 진실함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나몰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족 데리고 살 곳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죠. 나일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너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게 현명하다.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함만으로는 결탄코 이 관계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1절의 말씀처럼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본국을 떠난 상태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핍박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인데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래요?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의 문제, 역경의 문제는 사실 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지혜가 있을까요?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죠. 어떤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다가 자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가 그 엄마에게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엄마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슬픈 나머지 옆에 있던 그 엄마의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하죠. 그때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여인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어차피 갖지 못하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십시오. 근데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아이 엄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문제와 상황에 잘 적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이 현실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사람을 결단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이 고대의 현인 지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질문들,
그 지혜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우리는 보통 나의 욕심과 계획에 따라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청년들은 많이 그렇죠. 그런데 고대의 현인들과 지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 리얼리티 가운데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거기 안에서 막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현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바로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는 많은 다양한 복잡하고 뒤얽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요. 그럼 복잡하고 뒤얽혀 있는 시련과 문제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했을 때 이걸 if로 뭐뭐 한다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when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뒤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에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 가운데는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그 자막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이라스모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이 시험, 이 테스트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템테이션이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보면은요, 2절에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라이얼,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여기 자막에 있는데 이 자막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때로는 시련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요? 페이라스모스, 바로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시련, 트라이얼스가 있죠. 근데 그 시련이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파멸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는 사실 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이 광야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연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의 자매들은요, 시련,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뭐고 인간관계, 남녀관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가 없어. 저의 20대 고백이었습니다. 전에 얘기 나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대학부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깨워주고 그럼 다시는 못 보겠고 뭐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랑과 이성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끌어안고 거기 안에서의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더 높으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세 번째 정의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현실 가운데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실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형들이 볏집단들이 다 자신이 묶은 볏집단에 다 절하게 되죠. 해와 달과 11별, 바로 그 부모님과 형들을 상징하는 그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하게 되어지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걸어간 길은 더 높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더 낮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형통하면 뭐예요? 여전히 노예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 시험을 통과한 보상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얻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자막에서 보면요, 맨 끝에서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요, 그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도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어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바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사랑의 교회에 있는 참 좋은 목사님들,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실패와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펼쳐질 것 같아요? 20대에 아직 철없는, 그리고 성공 가도만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60대 아니 50대만 돼도요 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이제 중반인데
50대, 60대는요,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뭐예요? 저거 쓰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요, 저거 있었으면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잘 안 와닿지? 자, 벌써 그 와닿게 되면은 지금 인생 다 산 거야. 완전 요셉이든지. 정말 지혜의 사람. 아니, 여러분, 지혜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하네. 시련과 실패가 없으면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섭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가 없는지 아세요? 뭐 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요, 투자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누군가 거기에 대가의 말을 듣고선 투자를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 갖고 이만큼 내 가지고 빚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배워요?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질 때 구하는 거예요. 우린 지혜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내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실 대단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사실 그 암흑과 부정비리가 가득한 그 정치 세계 가운데서 60년을 넘는 동안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입니다. 이 제국이 3번이나 바뀌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바로 다니엘은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그 유혹이 많고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은 뭐죠? 다리오 왕 때에 120개의 지방을 나누고 거기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전체를 관할하게 되어지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세워요?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다 이게 잡아 당겨서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뭔가를 구하지 않도록,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구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그렇게 넣어서 죽여버리자. 이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요.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 언약,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은혜를 향하여 바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다니엘 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침투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가에 사방에 막 우겨쌈을 막 받은 것 같고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더 이상 출구가 없고 난 끝난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뭘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임재와 그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역경으로부터, 사자굴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통치와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 하는데 너무나 바빠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 아니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거 뭔가 과제를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바빠져요. 제자훈련 하라고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는 안 해도 되고 D마저도 C마저도 괜찮다, 시들시들 살아도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이 뭐예요? 다 창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과 또 여러 가지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창문을 여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죠? 5분 안에 끝낼게요. 이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믿음의 인내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련은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도키미온이에요. 도키미온. 도키미온은 뭐냐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도키미온, 믿음의 시험, 시련,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보면 바위 위에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믿음의 시련은 당신의 믿음의 삶을 열게 만들고 그것의 진짜 색깔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20대 찾아왔을 때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 열려지게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빨간 사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과는 어때요? 빨갛죠. 근데 껍질을 까면 하얗죠. 아니면 약간 노란가? 그렇게 되죠. 근데 토마토는 어때요? 껍질도 빨갛고 속도 빨갛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겉은 사실은 빨갛게 보이는데,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세상적인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진짜 토마토와 같이 겉과 속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훈련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리더로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기쁨으로, 지혜로 창문을 열고 인내하셔야 돼요. 군대에서도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버티면은요,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그럼 군인답게 돼요. 다 군대 가면요, 다 군인다워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동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쁨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6절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러면 중도 포기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나온 예화인데요. 필리핀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항아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입구는 넓고 이 속은 좁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숭이가 와서 그 냄새를 맡고선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주둥아리가 좁으니까 뺄 때 어떻게 해요?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지죠. 고정되어 있는 이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와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이 바나나는 먹고 싶은데 사냥꾼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빼고 가려다가 또 다시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면, 바나나에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지가 않죠. 아무리 빼려고 했는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 원숭이가 잡힌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원숭이가 되게 어리석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빨리 피해야 되는데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이 바나나 꼭 먹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믿음의 인내를 하는데 믿음을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무엇을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라는,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강도와 세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믿었어요. 저를 믿었어요. 저를.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얘가 적당하지 않네. 근데 저를 만약에 정말 제대로 막 정말 깊이 있게 막 열렬하게 믿었어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지갑에 내가 오늘 너네 밥 사줄게 그러면서 지갑에 내가 지갑 갖고 왔어, 돈 갖고 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식당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탁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진짜 믿었거든. 근데 없는 거야. 믿음의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부끄러움 수치를 인내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단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구하세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역사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닙니다. 두 번 다시 간절히 하게 할 때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와 섭리를 향하여 창문을 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대에 참 많은 시련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아픔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이 훈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 바르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